오늘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저 앞에 계신 성도들 명에서 평상시에 했던 우리 샬롬보다 2배나 더 크게 우리 샬롬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주변에서 그런 소리들이 들립니다. 젊은 목사인데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연휴면은 좀 쉬고 좀 예배 횟수도 줄이지 뭐 그렇게 꼭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챙기느냐, 그런 얘기를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런 연휴 기간일 경우에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살아있는 증인 아닙니까? 만약에 오늘 연휴 시간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서 자, 우리 연희 교회 그동안에 열심히 시작하였는데 이제 간만에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요 1부 2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십시오. 금요 기도에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사모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그 모임을 피한다면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또 남은 생애와 3일 동안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어떻게 그런 말씀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면은 썰물 빠지는 것처럼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다른 날보다 많이 오신 것을 볼 때에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이 예배를 사랑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명년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광고해서 혹시 예배나 기도 모임을 갖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전단지를 좀 뿌려서 우리 연희교회는 1년 365일 또 새벽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또 연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오픈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받으시고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 말씀 3가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누가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은 뒤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만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단지 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 기도의 응답이 있는 동안은 쫓아다녔지만 응답 이후에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여 사람이었지만 지킨 사람은 380명을 제외한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70명의 전도대원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쓰임 받았지만은 70명의 전도대원의 그 사역, 그 사건은 그 부분만 기록되어 있지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제자를 보십시오. 제자들 참 부족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살 얼음 위를 걸어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사람, 끝까지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은 아무리 산이나 아니면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특별한 체험을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곳은 텍스트, 이 말씀 안이 아니라 컨텍스트, 상황, 즉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삶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예수 제자된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결코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함께 상고할 말씀이지만 변화산상에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변형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또 더 감격스러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완벽한 시청각 교육각이 이루어진 이 변화산상, 그러나 제자들이 머물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저 산 아래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기도 제목 아들을 부탁하였지만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세자와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루어야 될 사역의 현장은 결코 변화산상이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다가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삶의 현장에는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행복이 또 형통이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를 반기는 게 뭡니까? 불통함과 막힘과 꼬임과 또 문제들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바로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공급받지만은 그 받은 은혜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일찍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활동할 수 있는 삶의 무대는 세상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임의로 대우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임의로 대우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늘 기도 가실 때에 데리고 다니셨던 기도의 3인방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변화산상에서 눈에 보인 그 시각적인 확실한 증거와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 평상시에 들었던 서기관의 한마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그 엘리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이미 왔다, 너희가 본 것처럼. 그러나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 제자들이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산하는 길에,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일어난 한 대화, 질문과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예수님의 강한 어조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신신당부 더 나가서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진리는 아무나 이해하거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의 3인방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진리라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얄팍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심오하고 깊습니다. 이 깊고 심오한 진리를 우리 사람의 짧은 생각을 가지고 도저히 접근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바로 계시록. 그 계시록에 보면은 에서보드,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다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내용의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못 따르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똑같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당부는 다 달랐지만은 마지막에 말씀은 똑같았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설교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진리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신앙의 퇴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귀를 가진 자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야, 이거 참 귀한 건데 주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개와 돼지는 주인이 나에게 그렇게 귀한 것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사람을 해하고 찢어버립니다. 만약에 내게 나 같은 이런 존재에게 이런 귀한 것을 주시는구나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달갑게 받아 먹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들을 끼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그 거룩한 것, 그 귀한 것이 상해를 받을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진리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 분명히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목사요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는 분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스피커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조금 전에 언급한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실 때에,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실 때에,
세 번째, 기억나게 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전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그 역사가 내게 없으면은 아무리 이 예배당의 앞자리에 있고 바로 코앞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동일한 설교자를 통하여 동일한 선교를 듣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으니 똑같은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 숫자만큼 받는 그 모습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이는 눈만 멀뚱거리다가 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 동안 세상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단잠을 1시간 자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내내 딴 생각만 하다가 가는 분도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 사람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어떤 이는 말씀을 들을 때 주룩주룩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눈물샘을 터뜨린 거죠. 마음을 감동감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앞에 제시한 그 3가지 외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마당만 밟고 또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바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마음밭을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십시오라고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조롱거리와 비아냥거리에 소수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3명의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너희가 혹시 내가 말한다, 너희가 오늘 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체험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겠습니까? 흥분이 되어서 얘기하겠지요. 야, 봐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예수님, 너희가 지금 보는 예수님, 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있느냐? 또 나는 모세도 봤다, 엘리야도 보았다. 너희는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다.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자랑이 신앙의 간증이지만은 잘못된 이 자랑으로 하여금 나머지 9명은 그러면 무엇이 됩니까? 나도 주님의 제자인데? 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편히 하시는가 봐. 그런 좋은 사건,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은 이번만큼은 자, 제자들아 다 올라가자, 다 데리고 가셔야 되는데 괜히 엄한 예수님마저 어떻게 해요? 나머지 9명으로부터 이상하게 여겨지게 되고 이 3명은 나머지 9명의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삼청천의 모든 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은혜가 네가 족하다.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보통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까? 웬만한 것은 기도하였을 때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다 응답받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였던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독 자신의 몸에 있는 이 사단의 가시, 그것이 정확하게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3번씩이나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은 나로 하여금 무엇하지 않도록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입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전무한 그런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체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둘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할 때 그때는 얘기도 되지만은 지금은 얘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이 일로 인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의견이 분열될 수 있고, 또 때로는 교회가 교회를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더니만, 또 기도에 깊이 빠졌더니만 드디어 보지 못할 것을 보았구나, 듣지 못할 것을 들었구나. 오히려 그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된 교회가, 하나된 제자가 분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은요, 이야기하지 못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런 유혹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나에게는 일신상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의 위치가 또 올라가는 것 같고, 자랑스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오늘 또 여러 가지 파생될 오히려 좋은 면보다는 좋지 못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오늘도 교회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입단속을 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좀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만이 지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령하신 경우가 성경에 보니까 많이 등장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두시각 장애인을 고친 후에, 또 청각장애인을 고치신 후에, 각색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예수님은 꼭 말미에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라, 공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짓물러 가는 내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졌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떠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모든 만물을 바라봅니다. 듣지 못하는 그 갑갑한 가운데 살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듣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기네스북에 제일 먼저 기록될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예수님 손에 의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기적과 이적, 표적들, 사람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볼 때는 대단한 일, 위대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며, 그 진리는 고난당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화산성에서의 사건은 듣는 이들에게는 한낱 토고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는 시기의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귀로 들었던 기도의 3인방 제자들에게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12절에서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은근히 기대하는 이 엘리야는 이미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엘리야는 이미 세례 요한으로 와서 엘리야의 사역, 즉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그리고 세례 요한, 이 유사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당대에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촉구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았을까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불의를 날카롭게 지적함으로 미움을 받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도 불신앙으로 첨철된 그 시대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면서 또 한편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지만은 또 한편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누구의 죄?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불륜을 지적함으로 인해서 지적받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매우 유사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시 온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대화하면서 보면서 또 그들은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는 연고로 인해서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고난받은 것처럼 인자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면 영접합니다. 아니요, 알면 충분히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오늘 모든 백성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 이 땅을,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주님을 그냥 대우했겠습니까? 최고의 최상의 것을 다해서 대우했겠지요. 그러나 모르니 임의로 대우합니다. 함부로 대우합니다. 그들 가운데 진리의 영, 깨닫게 하는 영인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모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구수 내시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수 내시의 그 사건을 볼 때에 참 답답하다. 성령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가격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두루마리 성경을 직접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구수 내시입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않습니까? 각약각색의 내가 원하는 그런 성경책을 들고 있지만은 검정 거는 그저 글자요, 흰 거는 여백일 뿐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주사가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읽는 게 아닙니다. 전혀 모양이 다른 이방인이 그것을 읽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에 구수 내시의 답변입니다. 지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성령에 충만하였던 빌립주사가 자, 이 말씀은 이렇다. 깨닫게 할 때에 오늘 구수 내시는 자, 여기 물이 있느냐? 내가 세례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길 중에서 물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구수, 바로 그 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로 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 그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분이지 이단들처럼 오해하여 곡해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아전 인수교육으로 해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해라, 말씀에 감동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 나의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자신이 친히 성경의 해석자가 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만이 성령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인간이 성경의 자칭 해석자가 되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다 보니 일반 사람들은 알리가 있습니까? 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겉에는 십자가를 다 했습니다. 아, 여기도 교회구나. 가만히 보니까 기존 교회보다 선행하는 일, 또 좋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야, 저 교회 가면은 구원이 있겠구나.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이러한 행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분명 악령의 역사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은 말씀의 수호자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은 말씀의 수호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악령에 붙잡히게 되면은 말씀의 수호자가 아니라 말씀의 방해자로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리고 180도 다른 지옥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요일 날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잠깐 뜸했던 이단들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건강은 어떻게 할 때 지켜집니까? 건강은 자고로 보리밥이든지 아니면은 찰밥이든지 아니면은 잡곡밥이든지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만들어준 그 한 끼 한 끼의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을 때에 식구의 건강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출처를 알지 못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길거리 음식 한번 먹어보면은 눈이 확 띄어지지요. 왜냐하면 집에서 지금껏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의 맛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입니다. 한두 번입니다. 그러므로 나눠준다고 해서 그것도 공짜로, 가만히 보니까 두께를 보니까 한 시가 한 10,000원, 15,000원 상당 될 텐데 보니까 가격도 없습니다. 그냥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공짜로 받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그날 주시는 정식,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목사 속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화인 맞은 양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지지 않고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의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이라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바라심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성도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 하나님 어떤 사역 가운데 간에 귀하게 폭넓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는 정말로 아무나 깨닫는 것 아닙니다.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기억나게 해주실 때에, 생각나게 해주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그 하나님을 임의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또다시 21세기판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를 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면은 얼마든지 사모하는 심령들처럼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 메시아로 영접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와 또 남아있는 주간과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또 진리의 영이신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흔적들과 아름다운 발자취들과 또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내 인생의 흐트러진 퍼즐들이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